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10몇 년 전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더러 있으실 거예요. 그때 세계 이 도서계를 강타했던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목사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자칫하면 이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그리고 이상이 테마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러나 그 내용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유익하고 또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이어서 제가 신학적으로 문제 없도록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연초가 되면 가능하면 꼭 한 번씩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수년 전부터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지만은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일 저녁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다른 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서로 가족이 되었다. 아멘. 뭐가 됐다고요? 부담스럽게 또 가족이라고 하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이 부분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듣는 이 설교가 우리 마음에 굉장히 걸림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마치 목에 가시 걸려 있듯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주제가 되어서, 이건 특정한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인 저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진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만물에게 주어진 그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각각의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예요.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합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부 3학년 때, 물론 그전에도 그런 단어를 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신학부 3학년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인가? 그건 정확히 구별할 수 없지만은, 제가 신학부 3학년 때 연합의 원리를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 연합의 원리를 공부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연합체인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연합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각의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기적 연합을 이룬 거예요. 유기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핏줄이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몸 안에서 이 유무상통하듯이 다 통하듯이, 어느 하나 막혀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막히지 아니하고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신경 조직과 혈관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것처럼, 하나 되는 것처럼, 그런 연합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족을 가리켜서 따라서 합시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설명했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교회를 뭐라고 말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표현을 써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간혹 어떤 언어, 단어를 이해하고 설명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좀 원래의 의미하고는 다르지만 상당 부분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다면 그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것이 언어의 사회학적 그런 그 의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을 가리켜서 우리 어디 가냐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어디 간다고 하고 왔어요? 교회 간다. 예배당 간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교회 간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워진 예배당,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각각의 성도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세기에 이르기까지 세워진 건물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누차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개혁교회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언제냐? 그러면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언제까지? 이 4세기 초반, 즉 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그 즈음까지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예배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당이 없었어도 교회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여서 이 땅의 모든 기독교회들이 목표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43절, 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이런 교회를 본받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표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교회가 설립되고 설립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즉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워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방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선택했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김 목사가 신학적 기반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시간과 공간의 초월자셔요. 매이지 않으셔요. 시간 안에도 있고 시간 밖에도 계셔요. 공간 안에도 있고 공간 밖에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의미, 공간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무의미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모르죠. 과거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부분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말을 해요? 과거 일을 말하지 미래 일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미래는 모르니까.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만약에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누군가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셔요. 아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 수 있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창세 전에 우리가 조성되지 않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도 동시간대에 주님께서는 이미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 미래의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가족들끼리 서로 세워지는 관계, 그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50번 이상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단어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가르쳐라,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존경해라, 서로 짐을 나눠줘라, 서로 복종해라, 서로에게 헌신해라. 이런 표현들, 서로에게.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상대방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 고독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를 우리가 고독하게 두면 안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왔다가 가는데 그 일을 서로에게 인지하지 못하고, 오늘 찬양대는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부 예배 찬양 한 분도 여기 있고요, 2부 예배 찬양 한 분도 있고요, 교사 한 분도 있고요. 하루 종일 이분들은 같이 교제를 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명절 뒤끝이어서 이렇게 꺼리는데 이렇게 와서 짐을 지고 헌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는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에 안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교제의 범위 안에 잘 있지를 못해요. 저녁 예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그 영적인 교제의 범위 아래 있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책임은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저녁 예배 나오지 않는 그분들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들을 고독하게 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숙한 사람이 앞장서는 거예요. 교회는 깨닫는 사람이 앞장서는 거예요. 교회는 아는 사람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탓을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교제는 정말로 중요해요. 이것은 교회의 사이즈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교회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핑계는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간의 관계. 요즘은 가족도 상당히 위험하죠. 가족들도 다 각각의 자신의 삶의 범위 안에 누군가를 들여놓기를 원치 않아요. 다 각자 따로 놀아.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할아버지는 할머니대로, 손자는 손자대로 다 따로 놀아요. 사실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은 제가 이건 뭐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정말로 가난하고 원시적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집안이 어땠어요? 그때는 뭐 대가족 제도였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시집가고 장가가도 이 우리 말로 저금 내기 전까지는 또 같이 살았어. 다 같이 살았는데 저녁이면은 밥 먹고 다 뭐 했어요? 밥 먹고 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두런두런하고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자기 할아버지 얘기도 해주고 자기 아버지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어린 세대들이 이런 어린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 집안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대화거리가 있고 질문을 하고, 우리 할머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내가 밥 많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할머니 배를 뒤집어 까가지고 할머니 나 배불러, 배 아파.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간단해요. 저 한 바퀴 뛰어갔다 온나? 그게 처방이야. 그래도 한 바퀴 뛰어갔다 와가지고도 그래도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불러고 배 아파. 그러면 이리 와봐라. 그럼 할머니 그 투박한 손으로 내 배를 쓱쓱 물리시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하면 배가 낫는다는 거야. 이제 그런 속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이수재 장로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로 그것이 효과가 있대요. 이렇게 할머니 손이 약손, 그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라갔는데 인류가 전기를 발명하게 됐어요. 전기가 갑자기 들어오고 전기불을 확 켜놨는데 전기불을 켰을 때는 다 모였지만 전기불을 끄면은 다 각자 방으로 돌아가. 특별히 시간이 좀 지나니까 텔레비전을 만들어요. 텔레비전을 만드니까 대화하던 것이 딱 멈추고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거 쳐다보고 웃고 있고, 여로, 거기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아씨. 그런 그런 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전에는 가난하고 힘드니까 한 방에서 다 같이 살았어. 근데 이제는 가옥 구조가 현대화되고 조금씩 바뀌니까 각자에게 방들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불 끄고 자자. 텔레비전 보다가 각자 방으로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대화가 단절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해주던 옛날 이야기는 지금 없습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해줬던 얘기는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면은 전후 좌우가 앞뒤가 하나도 문맥이 안 맞고, 호랭이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뭐 무슨 호랭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무슨 얘기,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이건 강대상에서 표현하긴 그러지만 나하고 내 여동생은 서로 할머니 전만 주고 자려고 서로 막 그러려고, 할머니는 그냥 좋아가지고. 근데 이런 거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집안이 있다면은 뭐 신문에 나올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금 이 가십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안에요, 여러분, 시설 이렇게 좋은 것 없었습니다. 마이크가 음향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마이크는 굉장한 음향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전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만 하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이 내가 감정선이 충분히 전달이 돼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는요, 제가 예수님 믿을 때는 이 마이크가 스피커를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크게 전해지는 확성의 개념이지 음향의 개념이 아니었다고. 그때는 음향의 개념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열악했죠. 톱밥난로 떼다가 불이 붙었나 안 붙는다 보다가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눈썹 다 태워버리고, 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좋다고 하던 그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은 건강에 연약한 이가 생기거나 혹은 장례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기쁜 일이 있거나 할 때 온 교회가 다 가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일들이 온 교회가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또 환경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교회 안에 거둬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교제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교제를 합니다. 이것은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계층이 있어가지고 계층별 교제가 이루어져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가족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강조해도 실제적 가족은 우리들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 안에는 여전히 거둬간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로 잘 교제를 함으로 누군가를 거둬가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제는, 따라서 합시다, 성경적 교제. 성경적으로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성경적인 교제의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인 교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헌신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이고 최고의 목표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우리들이 꾸어야 할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꿈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시간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에게, 특정한 이에게 내가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책을 읽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학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문적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면, 충장로에 내려오면은 충장로에 그때 서점이 나라서점, 충장서점, 삼복서점, 그런 서점들이 우체국 있는데 우체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책을 제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책을 읽어요. 그때 책을 많이 읽었죠. 저는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책을 많이 읽은 것이죠.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습관화된 거예요. 책을 읽는데 거기서 이 서점 바닥에 앉아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요.
내가 목표하는 바를. 왜냐하면 그 책을 다 돈 주고 사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막상 돈 주고 책을 살 만한 시기가 되니까 책을 또 안 읽는 거예요. 이게 요즘 그렇게 그전만큼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요즘 정보를 제공받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제가 읽는 신문을 많이 읽어요. 가능하면 종이신문을. 근데 종이신문을 읽다가 보면은 이미 어저께 내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검색했던 내용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이 아니에요. 지금은 구문이요, 구문. 이미 어제 봤던 정보가 오늘 아침에 신문으로 배달되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시대적으로 하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종이신문을 가능하면 읽습니다. 종이신문을.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합니까? 어떤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줍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일에,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만큼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를 보면은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함께 해야 돼.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언제 차 한잔 합시다, 식사 한번 하시죠,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 해놓고 밥 한번 같이 먹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서양 사람들은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바로 수첩 꺼내가지고 언제 만날까요? 우리가 만약에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꺼내가지고 언제 만날까요? 하면 굉장히 당황할걸요.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하는 말이었는데 진짜로 들이대면 이게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느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될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항상 바뀌어요. 사람은 죽고 아이는 자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언제나 바뀌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저 2부 예배 마치고 있는데 어디 갔어? 아까 정예배 때 온 것 같던데 우리 도훈이 어디 있냐? 쑥 들어오는데 어떻게 벌써 컸는지. 이놈을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내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깜짝 안고 기도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와, 벌써 이렇게 컸나? 쑥쑥 크는 거예요. 쑥쑥 커. 그 녀석이 언젠가는 교회 안에서요, 이 녀석들이 목사님 하고 와가지고 안기고 뽀뽀하고 그러던 녀석들이 커가지고 안으려고 그러면 큰 거야, 그만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요즘은 함부로 스킨십 잘 못하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시대가 되는, 이것도 문제야. 아주 역기능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시대와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지금 만나고 지금 사랑하자.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마치고 전화라도 하고 내일이라도 만나고 시간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향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교제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빼고 거짓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할 때 비로소 온전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진실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 겸손해요. 왜 우리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를 부각시키거나 내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그건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낮출 때 교제가 비로소 가능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주 만나야 된다. 만남이 없이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랬어요. 가정의 모습과 같은 거죠.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거룩한 교제예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거룩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틀이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어요. 구역예배라든지 혹은 각 기관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합시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선호하는 일이라든지 내가 잘하는 일이라든지 자기 스타일에 맞추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가 안 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다 내려놓으면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 자존감, 내 체면, 이거 건들면 아주 끝납니다. 우리가 너무 주특기에 이런 것은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런 건 잘하는지 몰라요. 주특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일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와주라, 서로 격려하라 하는 말은 있지만 서로 비판하라 한번 가지고 와봐요. 내가 5천만 원 드릴게. 그런 말은 없어요. 서로 비판해라, 서로 비난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은 잘 못 지키면서 성경에 없는 말은 어떻게 끌어다가 다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식구들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있어서 안내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간혹 어깨를 툭툭 칩니다. 오늘 또 저에게 어깨를 툭툭, 제가 그런 분 있지요? 내 마음에 격려를 보내는 거예요. 툭, 어깨를 툭 치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말하지 않는 언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잘 있냐? 문제는 없냐?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잘 될 것이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 없는 언어들이 툭툭 하면서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함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제가 없으면 안 돼. 거룩한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만났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핏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번에 명절에 많은 핏줄들을 다 만났죠. 핏줄이라고 해도 믿음은 서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핏줄이라고 해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핏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어디까지 함께 갑니까? 천국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우리가 마치 이런 말을 하고 살면 되겠어요? 네가 천국 가면 나는 거기 안 갈란다. 이런 정도 관계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성도로서 이 땅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서 행복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